샬롬 11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여전히 쌀쌀하고 점점 추워지는 일상 가운데 모두 체온을 잘 지키시고 따뜻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엘리온,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주님의 의로움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언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에 등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 주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에 등장한 높은 곳에 계시는 여호와, 옳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은 8절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백성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은 결국 가장 권위 있는 곳, 가장 높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시는 분, 결국 법정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바라보는 법정의 잘잘못과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그런 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결국 일의 성과나 결과가 아닌 마음의 동기를 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성실함,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진실함과 순전함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의로움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을 굳게 세워주십시오. 처음으로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달라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과 사람들 몰래 행했던 한 사람의 모든 은밀한 행위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기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마음의 순전함으로 살아냈던 사람, 마음속 동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의인은 굳게 세우소서. 결국 악인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마음이 올바르게 살았던 자들은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그 행위들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의 동기들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 사람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악함을 품고 살았는지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기도를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자신은 스스로 높이 계신 그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살아냈다는 사실을 반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지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것.
그 판단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굳게 세우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의롭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10절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은 결국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바보같이 모든 권위를 포기하시고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 보좌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에게는 저렇게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권위, 내 자리, 내 이익을 포기하고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보같이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정말 의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정말 비참하게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값을 정당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주와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뛰어나게 하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쓰인 엘리온,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마치 하나님이 높으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비록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의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때로는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미련한 것 같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정통파 유대인들의 학업 일정을 보면 그들의 일정은 말씀 암송과 말씀 연구가 오전 시간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야 수학이나 영어 그리고 다른 모든 학문들, 과학이나 그들이 배워야 할 학문을 오후 시간에 배운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미련하죠. 어떻게 저렇게 해서 성적을 뽑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 학문에 있어서는 조금은 뒤처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더 적은 시간을 배우고 또 천천히 학습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진도는 늦게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말씀을 연구했던 그 능력이 고학년이 될수록 그리고 고등학교 말미에 될수록 그것이 빛이 발한다고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기초과학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요. 물질의 본질을 찾고 탐구하려는 태도가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는 그 태도가 그대로 녹아져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문과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법으로 여기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세세하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게 틀린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고민들, 철저한 그 고민들에 이어서 친구들과 아침마다 그 법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내 삶에 투영하고 살펴보는 그 모든 습관들이 결국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정말 쉽게 여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문과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법을 공부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법 적용이나 법의 해석은 자신들이 볼 때 너무나 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많은 로스쿨과 법대, 미국의 법대에 미국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법대에 가면 20%, 30%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말씀을 법으로 여겼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 학문은 너무나 쉽게 여겨지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삶을 그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그 삶이 세상 학문은 쉽게 여겨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여기며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은 처음에는 느려 보이고 처음엔 뒤처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투영시키는 그 삶으로 변화하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누군가를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용하는 자들의 결과는 결국 모든 백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악행이 뿌리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이것을 고백했던 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고 그 왕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기를 갈망할 때 여호와 엘리온 가장 높은 신분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그분의 승리 곧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 엘리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보좌의 모든 권위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에서 영광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그 높으신 분 그리고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이로우심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비록 지금은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은 죽고 그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시게 되는 그 축복을 높은 곳으로 세우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